자, 아까 이제 영혼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이제 설명을 하려면 더할 나위 없이 이제 많은 시간을 이제 할애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이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동시에 다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이게 그걸 이제 영원하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원. 우리들은 이제 과거, 그다음에 현재, 미래 3시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우리들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가 있죠. 지금 이제 과거는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 없었던 삶은 이제 다 단절이 됐고 이제는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는 그 관계 속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 하나님의 자녀 관계가 이렇게 있고 이런 것처럼 이제 관계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남아 있는 시간은 뭐만 남아 있냐면 이제 현재하고 미래만 남아 있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늘 현재적으로 존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과거에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런 말 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현재를 요구해요. 현재. 너 지금 나와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지금 있는 거야? 너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야? 이런 거. 아브라함이 범죄하고 숲속으로 하와와 함께 숨었을 때 하나님이 다가가셔가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잖아요. 조금 전만 하더라도 범죄하기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어.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했을 때에도 첼렘 빼 때부터거든. 첼렘 빼. 이 빼라고 하는 것은 영역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영역 안에 있었단 말이야. 하나님과의 그런 그 친밀한 관계 안에 있었어.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거기 이제 창세기 그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거리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바로 그 문제예요. 이 영원성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현재 내가 지금 올바른 자리에 있느냐, 내가 지금 기도의 자리에 있느냐, 내가 지금 말씀의 자리에 있느냐, 내가 지금 나와 동행하는 자리에 있느냐. 적어도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항상 이런 점에 관심을 가지고 영원하신 늘 현재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하는 말은 하지만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별 관계 없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러나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에스라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그래도 준행이 뭔지 좀 경험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조금씩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끔은 이제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바로 그런 문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신학을 졸업하고 어린 아이들을 맡을 수 있고 중고등을 맡을 수 있고 청년부를 맡을 수 있고 장년부를 맡을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연소하다고 해가지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잖아요. 우습게 취급을 받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 안에 서 있고 정직하고 항상 진리의 그런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비록 나이는 적고 또 신분이 비록 전도사로 우리가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영원하신 늘 현재적으로 존재하시면서 아무개야 내가 지금 어디 있어? 내가 지금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거니? 지금 말씀의 자리에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이제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될 때는 그런 순종의 의지를 통해서 이제 결단을 내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의 그런 그 인격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인격은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목회자적인 그런 인격, 그리고 이제 예수님처럼 이제 온유함이라든지 겸손함이라든지 이제 이런 시간들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성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요 이렇게 풀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설교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사실은 너무너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좀 잘 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9쪽에 이제 중간에 보면 큰 동그라미 이제 2번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대피조물과의 관계,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삼일체라고 그랬죠. 또 내적인 그런 성품도 이렇게 있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이제 대피조물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냐면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인 성품을 이 피조물이 공유할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이제 범신론 내지는 이제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신인 합일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대피조물과의 관계하고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내적인 본질하고는 엄청난 그런 그 차이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사실은 신이 없어요. 자칭 자기네들이 말하는 신이라고 말하는 소문자 가스들은 다 그렇게 우상 숭배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자, 우리 이제 이 자신과의 그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그럼 이제 외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그런 성품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제 비공개적인 성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비공개적인 성품은 절대 공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반복이 되죠. 여기 이제 전지성이라든지 전능성, 편재성, 이렇게 이제 제가 소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전지성이라든지 전능성이라든지 이런 이제 편재성이다 이렇게 했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진리 안에서라는 말을 꼭 기억해야 돼. 여기서 보면 이제 진리 안에서, 여기 화살표 전지성 하고서 화살표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는 진리 안에서 다 아신단 말이에요. 비진리를 아시는 것이 아니야. 진리 안에서, 하나님 자신은 진리니까 진리만 알아. 그런데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이 들린다? 듣지도 않아. 그거를 하나님은 수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인가요? 7절에도 보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다 그랬잖아. 진리. 오직 그 예수 안에서만 또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야.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만 우리가 죄와 흠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거. 오직 진리 안에서만 이렇게.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진리 안에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뭐 우리가 유한한 그 사람들끼리 뭐 서로 이렇게 뭐 신앙관 때문에 막 서로 싸우되 아주 격하게 싸우고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신앙 안에서 그렇게 싸울 필요는 없어요. 비진리하고 싸울 때 우린 진리이신 하나님. 구약 때도 그렇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이신 예수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 연구를 그래서 잘 해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전능성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일화가 참 많습니다. 어떤 두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친구야. 근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게 종교적인 문제만 얘기하면은 서로 이제 감정이 극한 이제 정반대의 입장을 이제 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그 예수 믿지 않는 그 친구가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야 친구야 저기 바위 있지? 네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봐. 하나님은 네가 나한테 전능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한번 기도해봐. 기도해가지고 저 바위를 갖다가 반대편으로 옮겨달라고 기도해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들어서 옮겨주면 나도 예수를 믿을 거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기도를 했는데 바위가 옮겨졌을까요? 안 옮겨졌을까요? 안 옮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봐봐. 하나님 없는 거야, 이 친구야.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실족하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친구는 또 그 나름대로 불신앙 상태로 여전히 남게 되어지고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틀렸어요? 제가 볼 때는 많이 틀렸어요. 굉장히 많이 틀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보고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 이름 가운데, 예수의 이름은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회개를 통해서 내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셨다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주라 시인함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절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10명의 그 나병 환자를 이제 치료를 해주셨지만은 한 명만 돌아오잖아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갔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갈 길로 다 간단 말이야. 이렇게. 물론 자기 가정들이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보면서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주님을 따르겠다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는 주여 당신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데 내가 누게를 가오리까 이런 신앙 고백을 해서 그나마 밀물처럼 몰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썰물처럼 썰물처럼 들어왔다가 밀물처럼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너희도 또 가려느냐 물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해드렸단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내가 누게를 가오리까.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죄가 있었구나. 죄 사망, 리거로 영원한 불못. 여기서 이제 그 내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 우리는 그거를 전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이라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인 것이지 그런 것처럼 기적을 보고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분명히 봤는데 본인이 치료받았는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를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신학도이기도 하니까 이런 개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가셔야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이제 목회자반에서 이제 그 목회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예화를 들었는데 좀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들에게도 좀 하나 더 예화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싶은데 제가 이제 이단 대체위원회 이제 전문위원으로서 단연간 이제 봉사를 했고 우리 교단에서 종회에서 한번 이제 공문이 왔어요. 이제 소집 공지가 와서 소집해서 이제 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서울에서 어느 이제 우리 이제 침례교회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분 때 나름대로 아주 참 신실하시더라고. 신실하시고 목회 사역을 이제 잘 감당하셔서 이제 예배 초소가 좀 비좁아서 이제 건물을 짓는 이런 과정 가운데 좀 재정이 좀 모자라게 되는 이런 상황에 도달하니까 이제 전 교인들에게 이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제 동참하실 분들은 이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근데 한 20일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 이제 중직인 이제 어느 권사님이 그만 이제 20일째 되는 날 소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생각 속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예배 처소를 지어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이제 기도가 이제 금식 기도를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건 필시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이 권사님을 다시 살려주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전 교인들에게 이제 선포를 하고 이제 기도에 이제 동참해서 이제 기도를 이제 했대요. 시신을 이제 그냥 예배당에 안치를 시켜놓고. 근데 유족들에게도 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런데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 전혀 이게 살아날 기미가 없고 오히려 시신은 이제 부패해가지고 이것은 이름 말할 수 없이 시신이 이제 훼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18살짜리 이제 고등학교 이제 자녀가 따님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그가 이제 경찰에 이제 고발을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경찰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제 그런 조사가 나왔고 이제 총회 차원에서 이제 의뢰를 이제 했던 거예요. 그런 이제 사건이었더라고. 그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그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목회자로서 또 이런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래서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는 확신한다 이러더라고. 이제 오히려 나보고도 그럼 교수님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지 않는 겁니까? 나보고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왜 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한 가지 지금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전능하시니까. 근데 진리 안에서 가능합니다. 진리 안에서만 가능하다고요. 그 사실을 지금 목사님은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목사님이 바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제가 잘 몰랐네요. 이러면서 이제 수긍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이제 수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문서도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고 또 이제 경찰서에서도 어떤 뭐 악의적인 어떤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유족들도 이제 기도 한번 하면 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살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희망 기대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서로 합의가 된 이런 상황 속에서 된 거니까 뭐 시신을 갖다가 뭐 유기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잘 이게 마무리가 됐던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참 많이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IMF 때도 보면은 뭐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해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제가 그 부분 이제 들었던 부분이고 아까 그것은 제가 이제 경험을 했던 부분이고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좀 절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진도가 있으니까 다음 기회 있으면 또 그때 얘기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편재성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서 편재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제 진리가 아닌 비진리인 그 지옥이나 이런 음부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거기 가 계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심판이 이제 내려져서 그렇게 간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음부에 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서방 교회들이 지금도 서구 사회에서는 이제 그 사도신경 가운데 그 음부에 들어갔다 이렇게 왜곡시켜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도신경을 로마 가톨릭이 만드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연옥 사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정당화시키기 위한 어떤 것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기 위한 것이죠. 본래 이제 이 사도신경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그렇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로마 신조라고, 옛 로마 신조라고 하죠. 루피누스라고 하는 분이 그 이레니우스라든지 터툴리안이 이제 영지주의 이단자들을 대항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요약해서 어떤 그 진리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모아놓은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영지주의, 그래서 사도신경이 이제 막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근데 창조하신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도신경이 이제 구 로마 신조에게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럼 구 로마 신조에는 그러면 예수님이 음부에 들어갔나? 아니요, 없어요. 가톨릭의 사도신경 속에서 거기다 삽입한 것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제 편재성도 이제 하나님은 이제 진리 안에서 편재합니다. 진리가 아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동물에게 임재한다든지 식물에게 임재한다든지 이런 정령신앙이라든지 이런 범신론이 아니라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 구약에, 그리고 신약에는 믿는 자들의 마음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상황 속속들을 다 아세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아시고 또 진리 안에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왜 이렇게 편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실까요? 그 원어적인 의미를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복지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 속속들을 다 아세요.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버지는 다 알아.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다 알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가서 중언부언 하지 마.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방식도, 우리가 문제가 A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A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를 직접 제시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방식보다는 하나님, 제가 A라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뭐 저 힘듭니다. 왜 A라고 하는 문제가 제게 발생되었을까요? 하나님, 이 A라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제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럼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또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하갈만 감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하갈처럼 감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나를 성장하게끔 내게 채워주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신학을 마치고 졸업하고 어디로 가야 할 거 다 아세요. 근데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약속의 문제가 지금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가라하고 어디에서 사역을 할 것인지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지금 준비가 지금 돼 있는지,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요, 비공유적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전지성, 또 전능성, 또 편재성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성경 말씀들이 있겠죠. 그런 말씀들하고 서로 연결시키면 거기에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받은 대상들이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구성해야 하나님도 기쁘고 또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일꾼들로 세워집니다. 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시간이 좀 오버가 된 것 같은데, 이번 주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그 모습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또 편재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하나님께 여쭙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평강도 주시고 또 희락도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여러분들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